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죠. 바로 이 두 곳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양산지가 되고 있죠.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 매트 미드 목사, 청교도 시대의 목사였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악하고 위태로운데 스스로 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받은 은혜보다 자신의 죄를 더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보다는 타락을 더 바라보고 의로운 면보다는 내재해 있는 불의를 직시함으로 자신이 매우 선한데도 매우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왜 자신의 진실한 상태를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사탄과 비슷해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어떡합니까?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직면하려고 하질 않죠.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질 않아.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걸 누가 잘 알아?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상태가 좋다고 가정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의 기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실수가 어디서 비롯될까? 자만심에서 오는 거죠. 아담의 자만심이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만심, 근본적인 죄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자신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말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자만심이죠. 의인이란 의의 옷을 스스로 입고 타인을 세리와 죄인처럼 바라보는 거죠. 나는 항상 의의 옷을 입었기에 정당하고 깨끗해.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어.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추함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얼굴을 보지는 않아. 얼굴만 봐. 그 속에 얼룩져 있는 모습은 보질 않는 거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죠. 가식적인 일을 보되 자신의 비참을 보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서서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나? 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인 거죠. 교만한 눈은 위를 보지만 겸손한 눈은 아래를 보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뭐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자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모토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확고한 고백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사람의 모토는 다르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리새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의 척도를 재려고 그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적용자가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나를 자꾸 나보다 못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한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되게 위험한 신앙의 모습은 자기의 내면을 진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치 화폐는 화폐인데 위조 화폐인 거야.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일반 은혜를 특별한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일을 선택을 해요. 구원의 은혜 대신 일반 은총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죠.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어요. 마치 사울이 귀신이 사울이 이제 뭐죠? 그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잖아.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죠. 유사 사무엘이죠. 이 땅을 떠난 사람은 다 하나님 품에 있는데 어떻게 불러내? 유사 사무엘을 바라보고 진짜 사무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느냐.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매우 무서운 의의 옷으로 자기를 두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깨끗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유사교회도 마찬가지죠. 유사교회가 아무리 진짜 교회처럼 위장하고 연기를 해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직시하면, 그죠? 기독교 진리를 종교화해서 신도들을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두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 종교 상인들.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역사를 돌아보세요. 중세 시대에 전체가 다 그랬잖아요. 교황청 아래에 아, 성직을 매매하는 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 그죠? 지금도 미국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원하는. 겉으로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트럼프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시키잖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종교적인 상인에 불과한 건가? 유사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떠난 교회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율법 정신은 다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잖아요. 베들과 단의 성전을 각각 세워놨어. 목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베델과 단 자체가 뭐예요? 유사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성전에서 뭘 만들어낼까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집단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옳은 건지 이조차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상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결국 이 발언이 예수님을 참 위기에 몰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잖아요. 성전 종교 안에서 종교적 상인들로 가득했던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그들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협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의 상징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 새로 짓는다라는 것은 그죠? 그의 몸을 말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리키는 거지. 유사 종교, 그러니까 유사 교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뭐냐?
목사 중심 교회를 만들거든요. 성도 중심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사 중심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왜? 모든 지체가 다 하나님의 몸을 완성해 가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데 유사교회는 대부분 목사 중심 교회로 만들어. 이단은 완전히 교주가, 이거 아니에요. 교주가 되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목사가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그 목사는 발목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게 나아. 성도님들이 진짜 이렇게 으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진짜 교회가 있고 불법 복사한 유사 교회가 있죠. 지금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매트 미드 목사의 유사 그리스도인 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목.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 Almost Christian.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그대로를 적용한 거거든요. 유명한 바울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는 대화의 과정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바울의 변론 일부가 이래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던 중에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그리빠도 옆에서 이제 도와주죠. 아그리빠에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가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이런저런 변명을 해요. 네. 그러나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베스도가 아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증언을 하죠. 킹 제임스 구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구절을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almost Christian.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주제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의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부활을 생각할 때 세 가지 부활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다음 무엇? 몸의 부활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즉,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부활의 사건을 사실 아그리빠나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다.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걸 다 알아.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어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그죠? 다 알아요.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이 머리의 부활신앙이에요. 관념적인 부활신앙. 근데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다만 이 생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왜?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기에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그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에 사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사 그리스도인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내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